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본문 29장은 욥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29장부터 시작해서 30장, 31장에 이르기까지 세 친구들에 대한 말에 대하여 욥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욥은요, 욥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욥은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7명과 딸 3명을 잃었습니다.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와서 긁지 않고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보이지 않는 칼로 자기 마음을 난도질했습니다. 심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조금도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입술로 시인하는 이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욥은 지금 입술로서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시절이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여기서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7절 사이에 그때는 하면서 4번이나 그때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의 소망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그때 당시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시절,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시절,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아들들이 이렇게 생일잔치를 하고 나서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시절,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 시절로 정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불평하기 쉽죠. 막말하기 쉽습니다.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집안에 불안이 많습니다. 욥은요, 지금 욥의 상태가 말이 아니죠. 몸은 몸대로 망가졌습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에 의해서. 재산은 다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식들도 다 잃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원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이 성장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요. 원래 주식이라 하는 것은 그 회사가 이 분기 보고를 하고 연 보고를 하면서 그 회사의 매출을 공개를 합니다. 영업이익은 얼마고 순이익은 얼마고 공개를 해요. 그러면 그 공개한 액수를 따라서 주식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주식을 인위적으로 띄우고 정책적으로 띄우고 이렇게 했을 때 역사상, 물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통계로 봤을 때 갑자기 크게 올라간 주식은 갑자기 폭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5,000포인트를 띄운다 그래가지고 막 주식을 막 부양을 시키고 있어요. 혜택을 주고 미국 주식했던 사람들 미국 팔고 돌아오면 양도세를 22%를 내야 되는데 큰 돈이죠. 1,000만 원의 수익이 났으면 정부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주고 750만 원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5월 달에 내야 돼요. 근데 돌아오면 면제해 주겠다. 정책적으로 띄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주주 주식을 소각시키는 거. 뭐 이런 정책을 띄웁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하다가요,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예요. 내게 1,000만 원이 있으면 그 1,000만 원 가지고 그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남은 500만 원 가지고 주식하는 사람도 있고 현물 거래죠. 그 다음에 이 자기 레버리지를 쓰는 겁니다. 레버리지 쓴다는 거는 은행의 돈을 빌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은행의 돈을 빌려가지고 삼성전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다가 막 투자하고 SK하이닉스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SK하이닉스에다가 막 투자했는데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그 주식은 그 증권 회사에서 그걸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왜요? 돈을 빌려줬으니까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대폭락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 빚은 개인에게 돌아가게 되고 적게 빌린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 빌린 사람이 있으면 한강에서 자살하겠다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어요.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실패와 좌절감을 가져와서 극단적인 일까지 만드는 게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욥도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욥의 위대한 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했던 것처럼 옛날에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가 좋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강력한 소망이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시절에 다시 오기를 사모합니다. 그 시절에 다시 올 겁니다. 일종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를 이야기하죠. 자, 우리 한번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4절입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아멘. 그때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서 나는 성령 충만했고 믿음으로 충만했고 빛 가운데로 걸어갔고 어두움에서 멀어졌고 말씀에 순종했으며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무엇입니까?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한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부흥회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원에 사람들이 찾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구석으로 들어가고 따뜻한 데로 들어가고 어려운 데로 가지기를 원치 않고 기도하기를 원치 않고 말씀 보기를 원치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편한 데로 가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기도 보따리 가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밖에 나가 전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른 비가 내려서 기도원이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위배되면 그 죄 가지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몸부림쳤던 그때가 이른 비였습니다. 그러나 이른 비만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늦은 비도 내려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도 내려주셔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과의 관계를 사모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게 1986년에 예수 믿었어요. 저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제 목 뒤에 혹이 커서 너무 아팠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요, 공부하기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제 친구한테 찾아가가지고 나 좀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때 저는 처음 교회 갔을 때 너무 심해지니까요, 저는 고개를 못 들고 다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좀 참으면서, 아픔을 참으면서 있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요, 고개를 90도로 꺾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교회에 데려가 달라. 교회 처음 갔을 때 제 고개가 들려졌고요. 통증이 없어졌어요. 저는 그때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만났던 그 첫사랑, 그 뜨거웠던 사랑,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사랑, 우리 여러분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찐이 다하는 순간까지,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병석에 누워 계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죽을 때까지 신방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해달라는 성도가 있으면 누워서라도 내 손을 내밀어서 기도받으러 온 성도에게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사명감을 느꼈고요. 끝까지 충성한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호랑이는 죽어 가족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던 예수, 우리가 가진 생명,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가족에게,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남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남겨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 문물에 휩쓸리는 대로 흘려가고 세상이 따라하는 대로 따라가고 세상이 좋은 대로 따라가면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육신이 변하면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육신은 고달픕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달픔에 대한 대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대가는 너무나 크고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큰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인해야 돼. 정말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욥은 간절한 시인을 하나님께 내비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민수기 14장 28절 내 삶을 두고 맹시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하시는 여러분의 말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소부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고 지금 전 세계에 동시에 무소부지하심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을 우리 잘해야 돼. 나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하겠어요, 짜증나요, 힘들어요. 그 사람 인생은 자기가 그렇게 뿌렸으니까 그 뿌린 대로, 그 뿌린 게 그거밖에 없는데 거둘 게 뭐가 있겠습니까? 힘든 거 거두죠. 어려운 거 거두죠. 자기 말로 일평생 그렇게 뿌렸으니까 거두는 거예요. 내 행동이 똑바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거두는 게 뭘 거두겠어요? 우리 하나님 북극 같은 눈동자, 요한계시록 1장 14절 북극 같은 눈동자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물고기는 4시간이면 그 배에서 나오는 강한 산성 위액 때문에 녹아버려요. 4시간이면 녹아버려요. 근데 욥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녹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물고기 뱃속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의 지옥이고 우리 하는 일이 실패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려움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회개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일, 100일, 1000일이라도 생존하고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그는 7번 시인합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러 싸우며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내 소원을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또 내 생명을 건졌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7번이나 긍정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여자 아시죠? 헬렌 켈러는 태어날 때 내 척수 수막염에 걸려가지고 시각을 잃었어요. 청각을 잃었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 말하는 거를 배우기 시작한 어떻게 배우냐면 점자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써줍니다.
설리반 선생님이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 손을 앞에 안 보이니까 손을 헬렌 켈리의 손을 설리반 선생님의 목에다 갖다 대요. 그래서 목의 떨림으로 언어를 배웠대요. 목의 떨림으로.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극적으로 입이 트이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인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청각 시각 장애인이 되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이 인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분은 사람들이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지만 또한 해결책도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아무리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변에는 해결책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윌리엄 캐리 대집회입니다. 이 사람은 인도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이분은 구두 수선공이요.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인도에 갔습니다.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인도에 갔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아내가 인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병에 걸렸어요. 선교를 아무리 해도 한 명의 전도자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늘 그는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어려움도 지날 겁니다.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시인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해서 이분이 번역한 성경책이 40권이에요. 인도의 언어가 너무 많아서 제일 많이 쓰는 언어 40개의 성경책을 번역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오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성경책을 사용하고 선교의 문을 열어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시인하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자기를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토록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믿음의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삶도 온전해지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온전해지시고 우리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온전해져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이번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때가 회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때가 온전히 다가오기 원합니다. 그의 고백대로 결국에는 그때의 2배의 축복을 받고 말았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부정적인 삶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시인할 수 있는 우리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시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조카 롯이 떠난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내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토록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어렵게 힘들 때마다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긍정적인 입술로 시인하기 원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은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힘들지만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붙잡으면 이 모든 것들 지나가게 될 것이며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세상과 착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 쉽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우리 인간의 뜻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쉽습니다. 우리 주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갖게 도와주시고 긍지적인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오늘은 입술로 시인합니다.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오기를 사모합니다.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과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여배 결국은 두 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어려움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힘들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로 뚫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기게 도와주실 것이고 치료하여 주실 것이고 응답을 주실 것이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차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